오늘 말씀 저와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주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찢긴 마음과 아픈 상처와 지친 심신이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일주일간의 모든 지침의 심신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결단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요 짧은 간증 한번 할게요. 퇴근하면서 오면 차 안에서 계속 할렐루야를 하고 싶더라고요. 다른 거 다 빼고 할렐루야만 계속을 했어요. 계속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고 싶었어요. 이것은 간증도 아니고 그냥 일상의 삶의 찰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파트 현관에 들어가려면 보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죠. 그게 또 막 단추가 오래돼가지고 잘 안 돼요. 우동잡해요. 정확하게 이 현관 비밀번호, 밖에 현관 비밀번호, 집의 현관 비밀번호 아니고 1층에 들어올 때 공동 현관 정확히 눌러야 돼. 오래돼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되풀일 때가 많거든요. 추운 겨울이라 하기가 어느 단반에 되면 좋은데 꼭 에러가 발생돼요. 추우니까 막 누르다 보면 에러가 다시 누르고 근데 차를 정차해가지고 딱 아파트 공동 현관문 1층을 딱 들어섰는데 문이 다 열려져 있고요. 엘리베이터 문도 쫙 열려 있어요. 그게 우연일치 같은데 아무튼 여담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할렐루야의 유력이 엄청 위대하구나. 하나님 나 추운지 알고 미리서 싹 그 찰나에 1초만도 좀 다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시간에 걸어 들어갔어요. 현관부터 승강기 너무 문창 열려 있고. 그래서 제가 곧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부 다 마음이 언짢고 그날 퇴근하는데 힘이 언짢으면 피곤하면 차 안에서 할렐루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에서 고음 방가에서 누가 신고할 사람이 없어. 차에서 그죠?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계속 집에 도착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저보다 더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또 가니까 저희 아내가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을 딱 차려가지고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모든 게 아주 그냥 순조롭게 그날 저녁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사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너희의 심신과 너희의 마음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화되고 거룩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를 지금 6장부터는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단한 학식의 학자예요. 그냥 무대뽀로 무질서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떻게, 3장부터 5장까지는 어떻게 쭉 체계적으로 15장까지 로마서 말씀을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학 박사님들이 대학 강단에서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이 로마서를 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너무나 심오하고 깊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은 로마서 15장의 개요에 대해서 신학박사 받은 분이 있고 논문을 보면은 어떤 분은 로마서 1장 가지고 그걸 깊이 해가지고 100페이지, 보통 박사학위는 100페이지 상대거든요. 쓴 사람도 있어요. 한 장을 로마서 1장 한 장을 가지고 아멘. 로마서 1장 17절 그 말씀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또 100페이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책들 거기 이제 구약도 동원되고요. 다 이런 정도에서 씁니다. 저는 그 논문을 보면서 나는 이거 쓰라고 100만 불을 줘도 나는 못 쓰겠다. 어쩌면 그렇게 박식한지. 그런데 그 모든 수백 편의 수천 편의 논문 따지면 그 모든 논문의 온천이었냐. 로마서 바울이 1장부터 15장까지 쓴 논문을 가지고 수천 편의 논문을 가지고 석박사학위를 받았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일까? 그만큼 심오하고 깊다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쉽게 공짜로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굽어지고 등 굽어지고 정말 핍박하고 언제 또 쳐들어와서 유태인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곳에서 낯선 타국에서 써내려가는 눈이 침침하고 보이지 않는 초롱 꿈에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할자 돼가지고 오늘 당장에 이거 30분이면 다 끝나요. 20분이면 눈독하면 눈으로 다 끝나요. 눈팅하면은 그죠? 정독하면 읽으면은 한 30분이면 끝날 말씀을 바울은 과연 수많은 시간을 두고 한자 한자 써내려갔을까요? 로마의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 돈을 수백억 불을 주니까 써내려갔을까요? 자기가 어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써내려갔을까요? 이 나이 때는 바울이 57세 정도 된 나이에요. 보약을 먹을 나이라니까요. 뭔 말인가요? 지금 57세는 청춘이라고 그러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57세, 60세 다 죽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미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40세 되면 그 당시에 노인이었다니까요. 활동을 하지 못하는 노인이었는데 그거를 더 넘어서 장수한 50세 섰을 때 바울은 어떠한 초조한 모습이었을까?
뭐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체력을 다하고 순간의 운명을 다하는 시간이 곧 있으면 다가올 것인데 이 주옥 같은 글씨를 남겼을까요? 참으로 바울의 위대한 그 정신을 우리가 그냥 모릅니다. 그냥 어메이징입니다. 놀랐습니다. 이 말밖에 못하죠. 바울은 이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내려갈 때 로마의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가를, 그래서 한 명이라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고통과 슬픔이 없는, 절망이 없는 그곳에 다 함께 화평희락을 나누는 마음으로 썼을 것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도 비록 이 로마서 말씀을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로마서 말씀이 끝나는 순간까지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야,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애할머니는, 우리 애할아버지는 내가 그때 당시는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성장해서 바라보니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신앙이 진짜였구나는 이러한 감탄의 소리가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가문 아닙니까? 우리 전주시 집안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파고 무슨 대군이고, 우리 김혜김 씨는 어쩌고 저쩌고, 우리 미량박 씨, 그것도 심어준 것도 필요해요. 사람 살아가는데.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의 혈통을 심어주십시다. 아멘. 예수의 가문을 심어주십시다. 아브라함의 영적의 가문을 후세들에게 남기고 죽으십시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를 낚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녀들에게. 그 말은 무엇일까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의 모든 유대교에서 말하는, 인정하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에, 유대 경전에 네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평화의 복을 가지고 누릴 살 수 있는가를 이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그들은 뉴욕에 있는 맨하탄 가의 그 뉴욕의 부자들은 자기 아들이 하버드나 그 아이버리게 합격하면 1년을 꿀친다고 하잖아요. 1년 동안 이덕의 회당 가서 1년 동안 랍비한테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토라 그 20권의 이 백과사전 한 권 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20권을 다 통독할 수 있도록 가르친 다음에 대학을 다시 한번 수강 신청해서 보낸다고 하잖아요. 유대 민족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강한 민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스타벅스 누구 거라고요? 유대인. 로얄티를 우리가 몇 개? 스타벅스가 우리 한국에 14,000개. 지적 재산권 특허료를 주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미국으로 흘러가겠습니까? 유대인은 호주머니 속에. 그리고 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돈을 벌면 반드시 사회에 환원을 시키고 또 자국의 모국의 유대인 나라에 이스라엘 국방력이 도움이 되도록 엄청난 돈을 훔치는 그 나라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약속한 거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대국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행, IBM 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모든 영화계, 모든 커피숍, 모든 매장, 마트 다 하나님이 구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도전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총명을 주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라고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적어도 1950년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53년 전쟁이 끝난 이후로는 적어도 도발적인 침략은 받았지만 드디어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의 엄청난 서열 순위에 들어왔다는 거 여러분 발표했던 거 아시잖아요. 물론 정치인들이 잘했고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였지만 그 배경을 이루시고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손이 움직였기에 오늘날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뺏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총 맞아 죽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비리가 많은 것을 다 들춰내지 않습니까? 뭘 의미할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밝혀주는 깨달아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는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 사역, 육체가 지니고 있는 욕심, 나만을 생각, 이타적인 정신, 나만을 잘 살겠다는 대지적인 정신, 이런 것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담의 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그러면 어떻게 하냐?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처럼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죄의 사역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너희 지체와 너희 죄의 소욕이 빠지지 않고 죄짓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뭐냐? 바울은 말합니다.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가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순종의 종, 의의 종,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네, 죄의 종과 대비해서 순종의 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교훈의 본은 무엇을 말할까요?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종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시작. 네, 의의 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순종의 종, 복음의 종, 의의 종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13절에 의의 무기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종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버, 결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로마서의 이 편지를 읽을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은 그 시대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들의 4분의 3이 종이었습니다. 그 아래 단계가 노예였습니다. 4분의 3이. 그러니까 한 집안의 큰 귀족의 집안이 적어도
그 가족이 부인과 남편과 그 집의 자녀들이 10명이었다고 하면 40명이 종이었다니까요. 더 확대시켜서 말하면. 그러니까 로마가 태평성국이고 강대국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노예와 종들이 로마의 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또한 비상시에는 군사가 되었고 병정이 되었기 때문에 로마의 대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는 종의 신분도 있었고 노예의 신분도 있었을 거고 다 그 시대를 알잖아요. 야, 너희들아 잘 생각해 보라. 내가 그 당시에 로마의 대권을 갖고 있고 로마의 어떤 커다란 대대장이고 커다란 내가 권력을 갖고 정치가라 할지라도 옆에 A라는 거에 갑이라는 집주인에 딸린 그 노예에게 내가 명령하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잖아요. 왜? 내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은 누구의? 주인의 종만 말을, 주인 말만 듣지 않아요.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상황을 가지고 그들의 신분에 처한 상황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너희들이 갑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을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갑의 주인에게 끝까지 순종하고 그러다가 팔리면 을의 주인한테 팔려가서 그 을의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동안 불법과 부정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의 종이냐?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서신 읽다 보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종이라고 했다가 노예라고 했다가 헷갈리는 대목이 참 많아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신분과 생활의 습관, 종과 노예의 삶 속에서 그거를 비유로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래서 종의 노예로 살다가 주인의 노예로 살다가 어느 날 쉽게 나오잖아요. 어느 날 그 로마의 장군을 살려주니까 양자로 입영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가 되었다는 말이 그 정치적인 상황에 설명하기 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양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양자가 되면 뭐예요? 이쪽이 되면 그 사람 출신 성분을 가리지 않고 과거에는 노예였고 천빈이었지만 그 백작이 나를 양자로 삼아주면 나는 그분에게 아버지라는 부르시는 자격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죽었을 때 자녀로서의 상속권을 갖게 되는 그 제도가 로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 팔려간 주인에게 순종을 다하듯이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순종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복음의 종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후반부에 다시 한번 19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렸단 말은 뭐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부정이라는 것은 더러운 짓도 되겠지만 이 온 뜻은 뭐냐면 무정부, 주인이 없다. 무정부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힘이 센 사람만이 마음대로 약탈하고 뺏어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해도 죄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너의 마음의 상태는 너가 주인이 되고 너가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였다. 공허한 존재였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너희는 마귀의 종이었다. 사단의 종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제는 이신칭의에 의해서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강도가 된 사기꾼이 됐던 어떤 엄청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의로운 사람 뭐라고요? 도덕적이고 착해지고 완벽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의의 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 없어지던가요? 이제부터 내가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강교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결단했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 자신을 맡겨서 어떻게 종으로. 종은 어때요?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우리가 종 그러면요, 조선시대 때 종, 그 다음에 머슴 제도가 적어도 8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죠? 있어서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집지를 떠나버리면 주지갈 길도 없고, 그러니까 그대로 살았어요. 안 떠나고. 그래서 지금도 저 큰 시골에 큰 대감집 가면, 지하집 가면 머슴만 자는 방이 있잖아요. 그 대문 입구에 화장실 옆에요. 냄새 나고 시끄러운 곳에. 그 스타일. 죽을 때까지 죽다가 주인이 가만히 사서 묻어버리신 것이 이 머슴들의 그 당시 소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에게 붙어서 살면 밥 먹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기 일생은 쓸쓸히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담보로 주실까요? 무엇을 담보로 주실까요? 영생이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제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죄에서 해방됐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의 죄, 사탄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는데 그중에 거기서 열심히 부정한 짓거리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거기서 해방되어서, 해방은 누구예요? 누가 해방시켜줬어요? 예수님이.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살점이 하나하나 찢어져 가면서 창에 찔리면서 손과 발은 처참하게 그 철못으로 망치러 과풍 가운데 신경막이 찢어지고 근육이 찢어진, 심장의 근육이 찢어진 그 6시간 동안에, 그 6시간 동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내 죄를 뒤집어 있는 순간. 그것은 야 보아라, 너희들아 보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라. 바로 나는 이 죄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저렇게 못 박아 죽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목이 곧은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희를 갖다가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 신명기 9장에 뭐라고 말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로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그 당시의 민족 중에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노라고 말합니다. 조건 없어요. 조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거 딱 하나 나와요. 우리 신명기에서 배웠잖아요. 찰나.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좀 신명기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신명기 9장 6절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너의 공의가 뭔 말이에요? 의로운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고 이런 말이에요. 윤리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고 잘나고,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는데 그들에 비해서 너희들이
똑같은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목이 고든 백성. 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에 비해서 더 목이 고든 백성. 교만하다. 교만은 무슨 하나님의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오늘날 돈 많은 사람 땅 부자들이 비싼 차 끌고 다니면서 목에다 힘 딱 주고 이것도 교만으로 말해요. 그건 인간적인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민족입니까? 그 뿌리의 재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은 공의가 너희는 한 군도 없다. 오히려 나를 대적한 목이 고든 백성이다. 다시 말해 너희는 처참하게 죽여도 지옥에 보내도 마땅할 백성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제가 안 줬죠. 신명기 7장 7절 조금 시간 가겠습니다. 7절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은 그 당시에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인구수가 많은 사람, 그래야 20대 청년, 30대 청년이 군사로서 나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대국, 애굽의 군사가 왜 그 당시에 파라오 왕이 큰 소리를 쳤어요? 인구수가 많으니까 그 강이, 나일 강이 기름지고 때마다 비가 내리고 하니까 많은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나라가 형성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군사력이 강대하고 애굽 시대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가장 보잘것없고 천민으로 전대받고 멸시당하고 거지 같은 행세를 할 수 있는 민족은 어떤 뭐냐? 부족은 바로 히브리 민족. 인구수가 적었다. 그리고 뭐예요? 250만 다 노예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따지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까지 걸어서 올라가면 너무 족속이 적은 민족, 대접을 못 받은 민족. 그거가 있다. 그런 너희를 선택하였다. 누가? 하나님. 그래 뭐예요? 잘남이 없다. 너희들이 이 지구상에서 정말 천대받은 민족이고 이 땅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인데 내가 선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 애굽의 족속을 선택하였다, 로마의 민족을 선택하였다, 원래 그 나라는 싸움도 잘하고 애국 같은 천문학이 발전되고 상가감수가 나왔고 유명한 민족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잘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늘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식하고 천대받고 가는 곳마다 아브람, 이삭 보세요. 힘없잖아요. 왜 죽을까 봐 피한 거지. 이삭이 거기서 양보. 성경은 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힘이 없어서 뺏긴 거예요. 죽일까 봐, 죽음 당할까 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쓰시잖아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방법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읽어배워서 신명기 30장에 너희가 저 하늘의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며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이키고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그 수많은 복보다 더 많은 복을 너희 가운데 주시리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 언약.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렇게 언약했잖아요. 이삭을 불렀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말은 처음과 끝이 같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혹시나 중고등학교 시절 때 우리의 우정은 절대로 변하지 말자. 시집 가서도 변하지 말자. 우리 장가 가서도 변하지 말자. 나는 너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편지 쓰고 수업 시간에 특히 우리 여집사님들 동네 언니한테 언니 우리는 어디 가니 서로 우정을 잊지 말게.
나 언니 너무너무 죽을 때가 있지 못해. 그 고백은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이에요. 야, 어떤 사람도 여기 중에 그런 분입니다. 우리 정기로 지사님 좀 마음이 용맹스러워가지고 젊은 날에 술에다 소주에다가 손가락 딱, 야, 우리 친구의 우정을 술에 담가서 맹세를 하자 하면 그러진 않았겠죠. 대부분 그렇게 젊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해요. 친구 우정을 갖고. 근데 지금 그렇게 됩니까? 그때 그것이 가짜일까요? 진심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변해요. 왜? 내가 먼저 죽거든요. 그 친구 명세를 맺은 친구가 어느 날 한참 아파트 당첨돼가지고 그 융자받은 거파 갖고 있고 또 내 아들이 병원에 수술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어갈 텐데 친구가 전화 옵니다. 야, 친구야, 내가 은행 파산 나가지고 내 머리 망하니 돈 좀 꺼줘.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왜요? 그만한 힘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배반이고 변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올시다. 못합니다. 우리 부모가 그거 해줄 수 있나요? 없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반드시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다 겁니다. 그래서 너가 하늘가에 가더라도 하늘 끝에 가서 정말 처참한 정말 곧 죽는 그 순간까지 가더라도 너를 돌이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복을 주겠다. 단 조건이 있다. 내 말이 생각나서 돌이키면 내가 어떤 네가 추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끌어안고 반드시 내가 이 땅에서 약속한 것을 내가 축복을 주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축복을 다 하시겠다.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이 했던 것보다 더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 땅 끝까지 가서 그때 죄를 범하고 생각나가지고 내가 회개하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해서 요구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30장에 그 말씀 다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목이 고든 복생은 하나님이 선포해 보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강야에 40년 동안 그렇게 찌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망하는 그것을 나 같으면 버려버리겠어요. 그 민족 버리고 그냥 이 지구상에 한국의 민족을 선택할까? 또 이쪽에 나는 찾아가지고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힘을 있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격이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노예상인 영국의 그 존 보년이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노예 선장하면서 베트남 아프리카 가지고 수많은 노예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다 나중에 예수를 만납니다. 땅을 치는 얘기가 됩니다. 땅을 덩글덩글 굴어요.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 내가 일평생 나의 삶은 내가 이 수많은 노예 사람의 이 노예들 갔다가 영국의 시장으로 팔아먹고 미국에다 팔아먹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못되게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땅을 치며 울었다는 그 고백이 나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흉악 중에 흉악 중 제 사형수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사랑하십니까? 통곡하면서 우는 대목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 말씀 바로 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가 하나를 찾는다고 하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창세절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믿어집니까?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질 것 같기도 하고 믿을 것 같은데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했는데 했다고 하는데 예배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진짜입니까?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머리를 깨달으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님 이거 읽으면 기분 좋기는 좋은데요, 확실하게 내 마음에 확신이 안 와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 걸어갈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순간에 말씀이 나에게 툭 성령님이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진짜구나. 머리로 깨달아 공부해서 하는 것은 떠난다니까요. 내 중심이 안 돼. 그것이 내 믿음으로, 내 마음으로 와야 되는데 그 마음 뭐예요? 그때서 그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오늘 말이에요, 저주 아래, 죄 아래란 말이에요. 죄의 세력 아래, 율법의 세력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 오늘 말씀에 은혜 안에 있으므로는 그럴 수 없는 뭐래요? 은혜의 세력 가운데, 성령님의 권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안 지게 된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시작. 주홍이라면 그때 당시에요, 지울 수 없는 주홍 색깔 표현을 했어요. 많은 색, 빨간 옷 파란 중에서 왜 하나님이 하고 많은 것을 주홍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주홍은 크다란 죄인만이,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색깔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 나오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뭐 네가 이래 내가 그 말이 아니라 제발 나에게 나오라,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주홍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색깔이라고 말하지. 너희 죄가 그렇게 될 줄 알지. 그리고 저 헬몬산을 보라. 저게 눈과 같이 희게 내릴 것이다. 헬몬산 눈에 쌓여있는 그 모습을 보라. 그렇게 하얘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처럼 깨끗하게 해준다. 누구?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오직 했으면 말을 안 들어주니까, 돌이키라고 말을 안 들어주니까, 나는 이 생활이 좋아요, 나는 이 습관이 좋아요,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제발 좀 나오라, 이야기 좀 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제일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죠? 말도 않고 밥도 안 먹고 집에 들어가,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문 때려잡아. 그 자녀는 편하게 자겠지만 그 모습을 본 부모님들은 편하게 잡니까? 못 자죠. 왜요? 사랑하고, 죄가 왜 저렇게 하는가를 대하려면 풀어질 것인데, 너 내 말에 저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대하려면 내 마음의 진심을 알아줄 건데 아무리 두들겨도 안 나오잖아요. 그날 저녁에 페인 잠이 온가요? 페인 잠이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돼요.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면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 그렇다 이 말. 제발 좀 나오라, 문 열고 나오라, 좀 만나자, 제발 이야기 좀 하자. 그래서 말합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8절이죠. 에레미야 31장 34절 한번 시작. 너희들이 회개하면 하나님 뭐라고? 기억지 않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사랑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요, 나중에 키우다가 있잖아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정말 미움짓하게 되면 과거에도 이런 짓 했다는 게 기억나죠? 불러가지고 뭐라고 그래? 너 1년 전에 너 엄마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이 한마디가 있는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너 1년 전 나이가 어떻게 되었냐? 해요, 안 해요? 그래,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기억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점이에요. 기억지 않아한대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죄를 가지고 고집합니까? 혹시 조그마한 것도 있더라도요, 내
향하십시오. 그들이 하늘 강가에 저 멀리 바벨론 강가를 아수르의 포로로 간 이유가 뭡니까? 죄를 지어서 그런 회개치 아니하고 나온 결과거든요. 바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일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쁜 행위를 한 거 있습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양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다고 죄를 한 번 하나요? 거룩함이 이미 이르는 것은 맞아요. 거룩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거룩의 의미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신층이 됐다면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거룩함이 됐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될 것이 맞잖아요. 그 거룩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배를 갖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려가는 경건의 연습,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 훈련에 가는 거 아닙니까? 혈련. 그러면 이 거룩함의 완전은 어디입니까? 천국 갔을 때 완전이지만 이 땅에서도 거룩함의 연습을 해야 천국 시민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천국 시민은 이미 가졌어요. 가진 것은 맞습니다. 시민권 이미 가졌어요. 그런데 시민권 가졌다고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 아니게 된 건 아니잖아요. 법을 알아야 되고 기타 미국에서 원하는 모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다른데서 따야 돼야만이 취직이 되듯이 우리가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았어요. 끊임없이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거룩을 향한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잘 살아라. 좋은 남편 만나,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는 금년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은 넝크리스찬이나 불교인이나 교회 안 다닌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똑같은 목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가 지향하는 목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건강에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질병인데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이것은 다 넝크리스찬이나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찬송케 하고 너를 거룩케 하기 위해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2021년도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표로 잡은 사람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우리를 부른 목적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사람들에서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 거룩하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부리노라. 왜 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닮아갑니까? 엄마 아빠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요. 근데 우리는 이 거룩의 연습이 무엇입니까? 네? 거룩의 연습이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군대 같은 거 끊임없이 위대한 올림픽 국가가 되고 스케이팅 금메달 따는 수없이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려서 쥐가 나도 참지 않고 연습하는 결과가 금메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근데 거기에 든 금메달 우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그 선수의 피눈물 나는 호행과 갈등의 연습은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맞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취직에 합격을 했어요. 입사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입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공부하고 시험 공부하고
그렇게 또 남의 눈을 의식해가면서 노력하고 결국 시험에 떨어지면 창피하니까 말을 못해. 그래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남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거룩의 연습이 뭘까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거룩의 연습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찬양 나누고 교제 나누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안식 예배 지키는 거, 이것도 거룩의 연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우리를 안식일 예배에 빠지는, 주일에 빠지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다 참석하고 있어요. 거룩의 연습입니다. 거룩의 연습. 바울이 죄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 끊임없이 의의 변기로 드리는 것이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각 방에서 열심히 준비한 것을 열심히 열변을 터면서 애들한테 가르쳐줘. 저는 그 순간 생각해서 만약에 저분들이 오늘 교회에 하지 않냐고 집에 있었으면 무엇을 하였을까?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제일 편한 거 소파에 앉자마자 리모컨 다 뒤집는 연습이잖아요. 그런데 올라와서 한 명의 생명을 위하여 열배를 토해 학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거룩한 종인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죄를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까요? 거룩의 연습. 그런데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가 그 어린아이들에게 또 거룩의 무기를 심어주고 거룩의 동기를 심어주고 얼마나 아브라함 복을, 그게 아브라함의 복을 나눠주는 거라니까요. 무슨 뭐 내가 있어갖고 10개 벌었으면 1개 떡 나눠주고 이것이 아니라 그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거룩한 삶을 내가 추구하다 보면 의의 변기로 내가 노력하다 보면 드리기를 노력을 한다면, 드린다는 말은 내가 그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육체의 이 손과 발을 어찌하든지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한 씨앗을 심어주고 노력하고 전화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또 행복의 거룩의 결과잖아요. 그게 영적인 행복이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성령에서 말하는 22가지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생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생명가에 심으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생명과 나무를 심었잖아. 그 어느 누구도 못 들을까 하나님께서 불화염과 학음을 딱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만들어놨어요. 바로 이 땅에서 먹는 연습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희락과 화평과 평강, 한 영혼이 말씀을 듣고 교회 나올라 말라 하다가 어느 날 그 아이가 먼저 일찍이 예배도 지키고 나와서 말씀을 참 가르치는 선생님은 기쁨.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저 아이가 저렇게 하나님 내가 응답해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그 선생님에게 빵을 줍니까? 돈을 줍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수고했다고 그 선생님에게 돈을 줍니까? 바로 영생의 기쁨이, 영생의 열매가 바로 그거라니까요. 영생의 대가가 그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천국 가면 그렇잖아요. 박영문 성도가 그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한찬란한 옷을 입고 하얀 타가지 오직 찬양과 영광, 그렇게 행복해 보였다. 믿음이 없는 내가 갔는데 저렇게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그런 놀 것을 어메이징을 내가 어메이징 걸 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서도 물론 그렇지만 이 땅에서 가정에 내가 거룩하기를 노력하고 온 가정이 거룩하기를. 여러분, 며느리 만나면 이번 구정 때 무슨 눈에 나올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은 좀 하겠습니다. 우리 며느리 가족 만나고 아들 가족 만나면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1년 동안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는데 역사하셨는가, 그 은혜를 나도 한번. 저는 좀 피곤해 빨리 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새벽 2시까지 대화를 나눈다. 다른 거 없어요. 며느리는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라, 시부모는 어떻게 모셔야 돼, 그 말 일체 1%도 없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베푸는지
거기다가 잠을 자요. 그 다음날 또 밥 먹고 나서 또 그 이야기에 끊임없어. 왜? 평상시에 영생해 주는 이 기쁨을 누리고 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실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야 며느라, 네게 애기 잘 가르쳐라. 따뜻한 옷 입혀라. 그렇게 교육하면 안 된다. 이거 말고, 이거는 누구든지 넌 그렇지 않은 불교인도 한다니까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면 다 끝나버려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또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은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른 열매를 맺지. 그 마지막에서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싹은 대가란 말이에요. 대가를 해석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더 이상 이 말씀을 더 이상 제가 가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이 영생의 기쁨을 이번 2022년도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억울하게 누명을 쓰시고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썼는데 나 같은 놈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나를 나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는 것은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갚아주는 은혜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얼마나 많이 발견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사와 이 제3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발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더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내 생각을 끊임없이 벗어버리고 억누르고 내 몸을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순종의 병기로 드릴 것인가, 복음의 무기로 드릴 것인가를 노력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제3의 은혜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아니하고요, 봉사하면요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교회에 최선을 다하고 나같이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남은 결과가 무엇이냐? 교회에서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원망합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의,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그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불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니한 종입니다.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 왜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그거 보고 바울이 왜 수많은 23년의 긴 세월 동안 목이 잘리면서 할렐루야를 하면서 그렇게 죽었을까요? 하늘의 상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슬러라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내가 저 미국에, 영국에 식민지던 미국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 버지니아주로 갑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와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참여와 사건? 나는 믿음이었구나, 나는 죄인이라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방황하게 됐어요. 나는 선교사 일생을 살려고 했는데 내 믿음이 깊이 절망하고 있을 때 어느 소그룹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로마서의 강의를 그 모임에서 읽어줍니다. 이게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여서 로마서, 루터가 쓴 로마서 강의를 읽어주는데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이 그 속에 성령의 불과 함께 임하게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그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자기 깨달아서 그 조그만 그 공간에서 땡굴땡굴 둥그렇고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죄악의 땅에, 이 죄악의 몸에 성령의 불꽃이 말이에요. 견딜 수 없게끔 하나님이 성령님 견디게 불러 질러버리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대성통곡하고 며칠 동안 나는 의인이고 나는 버지니아 끝까지 미국에 번역가 나갔는데 내가 이 의로운 선교사로 삶을 살았는데 그렇게 의인이 있던 이 웨슬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근죄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커다란 은혜를 주고 이 죄악의 죄인 중에 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눈물로 통곡하다가 결국은 그는 성공의 신부가 됩니다. 성공의 신부는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성공회 있잖아요. 다 이게 신부들이 하는 그 칼라하고 다녀요. 그런데 성공의 신부는 그 당시 말해도 누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금했습니다. 반드시 그 성복을 입고 그 다음 누추한 곳에 가지 말라고 전해요. 나는 어찌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하라고 말하는데 왜 이렇게 지약을 하냐고 나는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성공에서 제명당해. 그런 예수님이 성령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해서 영국의 각 농촌 냄새나는 소마구간에 쫓아가서 거기에 사람을 모아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 누구일까요? 귀족들일까요? 양반일까요? No! 거기서 일하는 노예들이 전민들이었습니다. 냄새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관계없이 다 사랑하신다. 우리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니 그 모든 천민들이 노예들이 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이 웨슬러가 이 영국에 죽어가는 이 세태가는 이 영국의 사회를 엄청난 거룩한 사회로 만들자. 그때 뭐가 돼?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비참한 나라가 됐지만 할렐루야. 바로 우리나라도 이 열성과 이 열정이 있었기에 이렇게 부강되어져 가고 250개 나라에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런 말만 하면 나는 선교사와 관계가 없는데 우리 가정인 과거에는 내가 결혼했을 때 찢어지게 갓난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이런 자녀들도 주시고 이렇게 성장케 하시고 반듯하게 결혼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는 더욱더 거룩함의 목표를 가지고 전진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진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의 종으로서 드리는 복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끊임없이 죄 속에 사로잡고 과거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금 합리하고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소욕을 누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죄의 소욕을 성령의 이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의의 종으로 끊임없이 2020년도는 의의 종으로 결단하기를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여서 하나님 거룩함에 작년보다는 금년이 10배 더 거룩함의 삶에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